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직업이 뭔 줄 혹시 아세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공큐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힌트가 있지요? 농업이었어요. 땀 흘려서 땅을 갈아 먹을 것을 구하도록 농업을 그들에게 천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 낳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장 2절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큰아들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농사꾼 됐는데 작은 아들 아벨에게는 새로운 직업 만들어 주셨어요. 목축업이에요. 그때는요 양을 잡아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식물을 먹을 때니까. 고기 먹지 않을 때예요. 고기는 나중에 홍수 이후에 주시는 양식이고요. 그러면은 양 길러서 아마 젖 짜서 우유 마시고 또 치즈 만들어 먹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겨났다고요. 가장 원시적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농사하는 거하고 양을 혹은 염소를 혹은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직업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의 할 일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주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은 씨앗 하나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 내려주시고 햇볕 비춰주셔서 얼마 좀 시간 지나면 먹을 거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끌어다가 푸른 풀밭에 풀어놓으면 쥐가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찌고 그 다음에 우유를 생산해낸다고요. 사람은 요만큼만 일하면 돼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은 요만큼 씨를 씻고 요만큼 양을 푸른 초장에 가져다 놓고 남은 시간, 공백의 시간, 쉼표가 다윗의 시를 읽어보니까는 하나님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으로 다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하고 수많은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농경과 목축에 인생을 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스스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돈이 주인인 세상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세상이에요. 돈이 주인이라니까. 민주주의 죽여주는 말이죠. 저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민주, 사람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하나님 거절하는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 하나님 거절하는 세상. 그 하나님 거절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일하고 내 힘으로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빠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직업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진 직업들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며 바쁜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도시들은 번성하고 우리의 바벨탑들은 더 높아졌지만은 그까닭에 우리에게는 쉼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멍 때리고 살 수 있는 불멍, 물멍, 바람멍 그런 거 있답니다. 왜냐하면 좀 쉼표가 필요하다는 인생들의 부르짖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간의 문화를 쌓아가느라고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작이 돼요. 우리가 일상에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끊어지면 가인처럼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대상으로 주신 내 옆사람을 척살하고 말아요. 미워하고 말아요.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말아요. 사람과 더불어 누려야 되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정의 행복조차 망실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내시는 쉼표가 있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는 풍요로운 생애, 그런 직업들을 만들어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에 배 만들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일삼던 베니게 사람들 같은 새로운 교역 전담 직업들이 생겨났고요. 그것이 인류 문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의 다양한 직업들이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업의 가치는 단적으로 돈으로 평가돼요. 연봉이 얼마래? 축하해, 좋은 직장 얻었구먼. 월급이 얼마씩 줘?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는요, 직업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 삼성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살던 사람인데 정부 청사 공무원 특채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월급은 반도 안 돼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 있을 때는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3억도 받았대요. 한 연봉이 한 2억 되고 뭐 성과가 어쩌고 한 3억 가까이 받았대요. 근데 여기 오면은 한 6, 7천 될지 그래요. 5급 공무원으로 특채돼가지고 오면 나 그 월급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 죽은 월급 받고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왔길래 이보 그 좋은 직장 두고 왜 여기 왔어? 첫째, 정년 보장이 안 된대요. 돈 많이 주고 써먹고 담을 빼먹으면 나가라 그런답니다. 40대에 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도망갔대요. 둘째,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가족 식구들하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적더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가족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직해 왔더라고요. 지금 저 또 해외로 갔어요. 나는 이런 분들의 삶을 일컬어 성공적인 삶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직업이란 뭐냐? 예찬이 여기 마이크 붙잡고 앉았냐? 소리 조금 키워주라. 좋은 직업은 있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나이 40 넘은 사람들 혹은 30 넘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보겠다, 저런 점을 보완해 보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왜? 학업의 과정을 거쳤고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온 게 30대, 40대니까요. 그런데도 그 인생의 에너지를 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거기다가 쏟아 부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좀 모자라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내버려 그 자리에 두고, 나 잘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내버려 둔 자리에서도 발효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잘하는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정할 때는 첫째로 내가 잘하는 일, 하면은 성과가 나는 일, 하면은 기쁨이 있는 일, 거기다가 포커싱,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가치는 어디다가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걸 비전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서 주로 쓰죠. 비전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할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래요. 그래야만 창세기의 직업처럼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삶의 시간과 정서적 공간에 방점을 찍고 쉼표를 찍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직업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월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요, 마음에 다짐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시작. 바쁜 것이 우상되지 않았습니까? 바쁜 것으로 내가 쌓은 바벨탑의 높이를 정하고 내가 만든 도시의 화려함을 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인데요, 바쁜 것이 자랑스러운 우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내 사회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랑이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씨 심고 양 갖다가 들판에 놓고 나머지 여백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깊이 적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좀 길게 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인은요, 바른 거 잃어버려요.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추방됐는데 가인도 그 살던 땅에서 또 추방당하는군요. 아버지를 잃습니다. 우호적인 주변 사람들을 잃습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피를 나눈 동생, 생일날 서로 파티하고 케이크 자르고 밥 나눠 먹어야 될 동생 아벨을 잃습니다. 지난 주일 설날 지내면서 겪어보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피를 나눈 형제가 참 귀중한 재산이라는 거. 가인은 그 따뜻한 가족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족을 잃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잃고 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다 통째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제사가 한번 안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자기 갱신하면 살 길이 있는데 그때에 대두되는, 그때에 울컥 올라오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이 사람은 인생을 통째로 들어먹은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먼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야곱에게 12아들 주셨어요. 지지고 볶죠. 갈등도 대립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12부족 간의 결속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이외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까지 주셨어요. 가정에 보면 이 삼형제가 더불어 살면서 생일도 축하하고 설도 쇠고 추석도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복스러울까요? 하나님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주세요.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축으로 삼으셔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더불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인데 그 복을 뺏기고 사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선물인 형제 자매, 가장 좋은 선물인 주변 사람을 행복의 통로로 누리지 못하고 투쟁하고 대립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믿는 마음으로 고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사람을 보되 그러므로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 일면 비전 선언문의 첫 구절이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내 눈으로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 여러분, 세상에는요 특정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준 밖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게 폭력이 돼요. 탈레반이라는 사람들, 무슬림들 중에 탈레반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칼레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C자로 시작해요. 특별히 그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칼비니즘, 칼레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맞지 않으면 마구 공격하는 이 기독교회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밖의 세상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관계가 깨지죠.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에 검사들이 있죠. 그들이 검사로서 법 집행하는 건 정당하겠죠, 물론. 그런데 검사들이 법 집행하는 기준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검사들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공격적이게 되고 파괴적이게 되고 적을 만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세상을 보시되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들, 세리, 창녀, 가늠하다가 현장에도 붙들려온 현행범조차도 그들의 오랜 전통에는, 율법에는, 기존 가치에는, 윤리 도덕에는 검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눈,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식탁에 초청하셔서 아이고 팔자를 그렇게 타고 나서 어떡하면 좋아. 오늘도 사내들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저녁 7시까지 바텐의 집으로 와. 내가 삼겹살 한 근 구워줄게. 내 기준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식탁에 앉히는, 친구로 삼는, 내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만 온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사회 동포주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폭넓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성숙한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뿔딱지 나요. 비교되면 뿔딱지 나지요. 인간 본성이지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선천적으로 두려움에 반응하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대요. 난 뭐 의사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원시시대 인간들이 토끼 잡아다 구워 먹으려고 들에 나갔는데 산돼지가 갑자기 달라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든지 산돼지에 치받쳐 죽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 살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뇌가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이래요. 그게 막 팍 팽창된다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다른 모든 뇌 기능이 정지된대요. 자율신경, 면역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으면 먹은 거 체하잖아요. 왜? 위로 가는 신경이 딱 정지되니까.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누적되면 여러분 암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구조랍니다. 난 뭐 의사 아니니까 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어떤 두려운 반응에 즉각 대처하는 시스템이래요.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편도체 활성화 상태예요. 거절당했을 때 분노로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원시 사회에서는요, 산돼지가 달라드는 상황은 5분이면 다 끝나요. 죽든지 죽이든지 도망가든지. 근데 현대 사회는 도처의 산돼지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가 산돼지고 옆집의 사람이 산돼지고 언제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병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에덴에서도 거절당한 아픔이 내면화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인생의 본성에 또다시 거절당한 상처가 다가왔을 때 그 분노, 그
편도체 활성화된 상태를 가장 따뜻하고 사랑하고 곁에 있어야 될 아벨을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써야 된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방향을 돌리면 그 안에서는 거절당한 마음조차 수용됩니다. 예배 한 번 거절당했다고 관계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뒷배가 되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배경이 되신 하나님 그런 설교했는데요. 14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분노가 충전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도 더불어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내가 분노를 표출할 이 역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릴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불쑥 내질렀다가 사람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더 외로워지지 않아요. 그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자꾸 축소되지 않아요. 자녀들끼리는 서로 이견이 있어도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 앞에서 다투지는 잘 않죠. 부모는 뭐냐면 잘난 아들 주머니 털어다가 좀 모자라는 아들 챙겨주는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흉이 없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건실하게 살아계시다가 쑥 돌아가시면 평소에 형제들 간에 가지고 있던 울근불근 분쟁의 씨앗이 우르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상집들은 더러 투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멱살제비하고 뉴스에도 혹시 보셨습니까? 심지어 칼부림도 하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한 부모 그늘 아래에 있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형제 우애를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이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시어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고통을 겪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녀들의 왜곡, 지 동생을 척살한 가인조차도 남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지키고 뒷배가 되어주시는 든든한 아버지로 우리 지키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자라도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였어도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정오를 출발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내 재산으로 삼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꺼지지 않는 불로 자녀들의 모자람, 자녀들의 왜곡됨, 자녀들의 강팍함, 자녀들의 굳센 이 말을 녹여내시는 분이에요. 너와 나는 직업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각의 틀도 다릅니다. 아버지 없이 형제들끼리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축출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 안에 살면서 용광로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것을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자신의 왜곡됨, 그릇됨, 강팍함, 분노, 혈기, 반대로 절망감, 낙심, 좌절, 우울함, 모든 것들을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면 너도 녹고 나도 녹고 잘한 것도 녹고 못한 것도 녹고 실패도 녹고 성공도 녹고 다 녹아서 한 덩어리 가정, 한 덩어리 교회, 한 덩어리 나라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너를 보지 마세요. 옆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어서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서 한 덩어리 가정, 한 덩어리 교회, 한 덩어리 대한민국 만들어 가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